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라고 일컫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일찍이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교단본부에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1979년 이제 총회에서 이제 6월 첫째 주 주일을 평신도 주일이다 정하고선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이 평신도 주일을 지냅시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은 올해로 이제 41번 이제 41살째 되는 평신도 주일이 되게 되는데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분들이 물어요. 평신도 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평신도 주일이 과연 뭐 하는 걸까? 그냥 어떤 작년까지는 평신도들이 사회도 진행을 하고 기도도 평신도들이 다 하고 설교도 우리 장로님들 맡아서 했는데 왜 올해는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께 제가 평신도 주일의 의미를 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되돌아봤더니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를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물론 교회력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우리가 평신도 주일의 의미를 조금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평신도 주일은 말 그대로 목사가 교회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체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주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교육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 평신도들이 서로 동역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신도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물론 정해져 있지요.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고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평신도가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 어떤 독수리 알이 닭장에 들어가서 부화가 됩니다. 독수리 알이 닭장에서 부화가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은 3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만 어미 닭이 이 독수리 알까지 품어서 독수리가 부화를 해요. 여러 가지 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병아리가 다 깨어나면서 이 독수리도 새끼 독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어미 닭이 주는 거 먹고 어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날갯짓도 해보고 또 걸어가다가 모이도 쪼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물도 한 모금 마셔보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 독수리가 보니까요, 자기만 몸집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체성은 닭이라는 것이죠. 왜요? 닭들과 함께 같이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병아리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병아리, 닭인 줄 알았던 겁니다. 어느 날 날갯짓을 한번 쾅 해봤더니 날개를 펴고 쫙 하늘을 휘황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새가 날아가면서 야, 너는 독수리야 가르쳐줬대요. 그때부터 나는 독수리구나 하면서 멀리서 다른 새도 낚아채 잡아먹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썩은 고기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교회에서 할 일이, 역할이 모두 다 분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를 계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 밑에는 장로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밑에는 권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밑에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 밑에는 그냥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얼마 예배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식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저는 계급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평신도들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의 부속이나 2차적인 위치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잘못된 구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저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단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집사가 높은 거야? 사모가 높은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집사가 높은 거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 친구들의 엄마가 다 집사님들인데 그럼 우리 엄마가 꼬붕이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모는 제일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또 섬기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계급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이 대목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중세 유럽의 가톨릭 교회, 지금의 우리 성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성직자인 신부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아주 신처럼 대해요. 어디서 만나면 신부님 뵈셨습니까? 신부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를 볼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보면 더 피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지금이 아니라 중세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서, 이 성경도 평신도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갖지 못하는 것뿐 아닙니다. 그 누가 가지고 있어도요, 구경을 못하는 게 바로 평신도들의 위치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왜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히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두려운 문제입니다. 성직자인 교황과 신부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라틴어로 샬라샬라샬라 얘기를 하면 평신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중세 가톨릭 시대예요. 또한 평신도들은 죄에 대한 회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합니까? 신부에게 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했다 합니다. 신부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신부에게 가서 먼저 고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있었지요. 목사님한테 가서 내 죄를 다 고하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들은 그 비밀을 지켜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신부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세속적으로 무능한 사람들로 인식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평신도의 위치예요. 근데 이런 평신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워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저 독일 동독의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만 종교개혁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 박사는요, 1520년에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로마 교황청에 파문을 일으키게 돼요. 저 이단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반항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신교인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항자들, 저항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순항하고 있었던 그 로마 가톨릭이 이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톨릭의 정도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과연 뭡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냥 교회에 허드렛 일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멋진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평신도주의를 우리가 해마다 지내가면서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입니다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은 평신도주일, 이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의 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평신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제 앞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하시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주님을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겪는 것처럼 아파하고 있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굉장히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어요. 분열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파, 또 장로님을 사랑하는 사람 파, 또 이두저도 아닌 사람 파,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해서 뭐예요 하면서 장로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또 장로님마저도 싫으면은 뭐 그것도 못하는데 뭐 하면서 나머지 잔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들마다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요, 설교가 탁월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줘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싫고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얼른 집에 가서 나 혼자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문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아주 명료했습니다. 21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일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분열을 좋아합니다. 내 편, 네 편 파당을 짓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요, 금세 분을 냅니다. 내 얼굴에 당장 드러내고 표현을 해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눈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도 해요. 입도 쭉 나와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는 거 보면요, 퉁퉁퉁퉁퉁 돼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얼마나 시기를 잘하는지요, 남들이 하는 일에 늘 불만과 불평이 일삼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면은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또한 자신은 늘 뒷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름질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참 무한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계세요. 특별합니다. 사기를 얼마나 잘 떨어뜨리는지요. 자존심을 아주 딱 상하게 만드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을 못해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잃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일 못하고 나도 안 하고 교회가 교회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만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야지. 저 설교가 내한테 하는 말이구나. 언제나 저 설교가 끝날까? 자꾸 그런 가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아요. 자꾸 불만과 불평을 일삼으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요소를 찾으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를 찾는 거예요. 관계. 어떤 공통분모를 자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SNS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일 전사님 오셔서 저와 관계가 SNS 때문에 맺어진 관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찾게 됩니다. 내 출신 성분이 뭔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그것을 먼저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SNS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김기윤 목사라고 이렇게 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분이랑 보니까는 아들들도 있는데요. 아들들 이름이 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경주김씨입니까? 그랬더니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럼 기자돌림이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환자나 열자를 쓰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이름 보니까 내 아들 뻘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내 아들은 연자를 씁니다. 그랬더니 금세 친해져요. 공통분모가 돼버렸어요. 가끔씩 SNS에서 알려줍니다. 그분 생일이랍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감리교신학대학교도 학번으로 치면 저보다도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도요,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저에게 함부로 못하고 아들 뻘 되는 목사님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해군 나오셨어요? 몇 기십니까? 그거 물어요. 아, 저는 해상병 371기입니다. 그러면 아, 나는 200몇 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필승 하고선 아, 선배님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좋은 관계가 되어져 가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공통분모를 찾다 보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분열하는 모습 또한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새치가 많으세요? 저는 새치가 싫은데요. 왜 키는 그토록 작습니까? 생긴 건 왜 이렇게 짜리몽땅합니까? 자꾸 불만과 불평을 일삼다 보면 어느새 분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참 자주 보여드리는 모습들입니다만은 저희 법계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양반이 키가 거의 180 정도가 되는 분인데요. 저는 160이 간신히 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이만한 사람하고 요만한 사람하고 다니니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옷도 또 그렇게 입어요. 그 양반이 밝은 색 입으면 저는 어두운 색 입고, 약속한 거 아닌데도 믿고 그렇게 입고 다녀요. 남들이 보면은요, 분열시키기 딱 좋습니다. 너희 둘은 장대와 보때입니까? 맨날 그렇게 붙어 다니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쌍둥이처럼 다니는데 늘 이름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김앤장 목사라고. 요즘 대한민국의 변호사 로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이 김앤장 로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김앤장 목사라고 한답니다. 그 김앤장은 김장호 목사하고 장규식 목사를 섞은 김앤장이라고 옹진 지방에서 누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로 자꾸 묶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가 되지만 자꾸 그것을 떼놓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공통분모가 많아요. 덕적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북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덕수교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통분모를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22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주님의 모범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길을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할게요 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와 연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선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이해가 암흑의 권사가 나를 언제 바라볼까? 암흑의 권사가 언젠가 나를 바라볼까? 나만 바라볼까? 그것을 예수님은 자꾸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연합도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총동원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총동원으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자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분열하게 됩니다. 목사님만 모여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선 당신은 기도 안 해요. 무엇입니까? 아까 초대교회 전에 중세시대에 말씀드린 그 말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하고선 새벽에 엎드리려고 나오면요, 그분은 안 나와 계세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토록 연합하고 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것처럼요 여기지만 우리의 모습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억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도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고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고 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내 다시는 교회에 나오나 봐라 하는 그 후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전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 분쟁하고 당파를 짓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더라도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찾으면요 참 많아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상처는 치유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통분모, 이 모습이 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80이 다 돼가시는데 늘 다투고 뒤돌아서면 저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잘난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맛이 더 즐거워.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아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덕수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삼다리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